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목적과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거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해야 할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우리 오리지널 정체와 성경적인 목적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이 다시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목적과 또 그 퍼포스를 향해서 계속 우리 교회가 변화해 가며 전진한다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시 세상에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다시 칭송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다시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와 이 세상에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꾸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꾸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교회 One Another Church 이라는 아주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같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할 때 여기 모인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회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회중은 군중과 다릅니다. 회중은 congregation 그리고 군중이라는 건 그냥 crowd입니다. crowd.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 crowd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강연을 듣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의 common knowledge라고 하면은 하나의 공통점이라 하는 그 집회에 참여해서 아니면 그 강연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주머니 속에 있는 구슬과 같습니다. 구슬들은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congregation 또는 회중이라는 것은 마치 포도송이와 같습니다. 물론 각자 그 포도가 있지만은 각자이면서도 또 자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중은 그냥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내 죄를 서로 고백하고 여기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단어는 이 one another 이런 단어는 피차라는 뜻입니다. mutuality, 피차. 우리가 대부분 교회 가면 뭘 한다고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가르침 받고 인도 받고 국밥도 받고 이렇게 그냥 가서 받고 그죠? 그냥 교회 가서 이러한 곳으로 그냥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보면 잘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mutuality, 이 서로 피차 이러한 관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만 한 것뿐 아니라 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기도해주고
피차 인도하고 서로 목양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짐을 덜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사랑을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의 그러한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서로 가족도 아니고 뭐 피가 섞인 사람 것도 아니고 백과란도도 많이 다르지고 인종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상호 관계를 정말 깊은 상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군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일방적으로 그저 개인적으로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피차에 이 다이내믹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는 이렇게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이 깊은 이 피차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안에 서로를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막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래서 이 서로 피차, 뮤추얼리티라는 아주 성경적인 중요한 이 성도의 교제를 갈라놓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remove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경계하고 할 수 있으면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꼭 교회 안에서만 할 필요 없습니다. 주중에도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만나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뭐 이메일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하여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서로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헐뜯는다든가 하나님의 교회를 욕한다든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컨 남을 헛되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찝찝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이라도 나눈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 제목 나눈다고 하면서 가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여서 서로 피차 세워주고 격려하고 파지티브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서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하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제거할.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것을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 영혼이 교회 안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서로 아이솔레이트 하려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자꾸 금을 긋습니다. 벽을 쌓게 합니다. 이러한 서로 만나지 못하게 패하는 그런 요소를 자꾸 세웁니다. 우리 가운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만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찮아도 자꾸 모이는 게 좋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것이 왜 우리가 자꾸 모여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으니까. 이것이 사탄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특별히 10장, 11장, 12장에 보면은 계속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 위에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무도.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온 국민을, 온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왔습니다. 1년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한정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래야 예배자는 그 삶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가까이 서게 되면은 나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위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저 겸손해져요. 제가 한번 그때 PBS 프로그램 봤는데 어떤 철학자가 챌린저호가 쫙 뜨는 것을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은 잘 안 뜨지만 이 챌린저호 미국에서 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뜰 때 세계에서 미국에서 전 지역에서 각종 인사들 다 데려와 가지고 그걸 목격하게 했는데 어떤 필라소파 기억도 안 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철학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자기 앞에서 그 웅장한 로켓가 쫙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가 겸손해졌다 그래요.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그 위대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갑자기 겸손해진 그러한 자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위대하심 앞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임재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딱딱하고 아주 성질이 혹독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은 너그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우리는 그저 국률로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는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막론하고 언제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 속에 늘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방법을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24절에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 서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좀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변화도 받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모이고 서로 권하고, 즉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만 보고 다른 사람과 상관 안 하고 교회 등지고 사는 것,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설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이내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선교를 한다고 해도, 멋있는 설교를 매주마다 선포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서로 교회, 우리 서로 교회, 어떻게 우리 서로 교회가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그렇죠? consider, 그리고 격려하며, spurring, 권하여, encourage, 그 다음에 good deeds, 선행이 나옵니다. 선행, 사랑과 선행.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통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서로 돌아보아. Consider one another. Let us consider. 고려해 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고려해 본다, 숙고한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돌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돌아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컨시더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사랑의 인격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맨날 고민하는 어떤 염려,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과 그 기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성격을 좀 이렇게 그냥 격한 그런 성격을 좀 더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더 용서할 수 있고, 서 받아주고, 더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서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가, 집사님, 장로님들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예수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항상 내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남을 도와줘? 나도 내 자신을 잘 가르지 못하는데 먼저 내가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야지 내가 남을 도와주죠. 그래서 교회에 깊이 인volve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남을 도울래도 내가 어떻게 나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기고 도울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 나가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난 그런 일 못해.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인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줘야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고, 이렇게 서로 이런 서로라는 컨텍스 안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 서로라는 컨텍스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누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영적으로 난 거 없습니다. 저도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남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인버브 되어서 누구보다 더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 성도님들이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항상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가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누구보다 더 영적으로 잘해야 하기 때문에,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점점 더 남보다 더욱더 염려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더욱더 실망과 실패를 잘 다룰 수 있고 남보다 좀 더 용서할 수 있고 좀 더 기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남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우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도우면서 내 자신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남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돕게 되면은 나도 같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남보다 뭐 낫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난 돕지 못하겠다, 난 그런 인법하지 못하겠다, 난 사역 못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욱더 깊이 인법되고 서로라는 이 컨텍스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꾸 민글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구원하고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이렇게 스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잘할 수 없습니다. 참 영적 세계는 묘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잘 되려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남을 잘 되도록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그러면 나도 영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서로 공동체요, 서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교 환영회를 하게 되는데 요즘 세교가 참 점점 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올드 멤버들은 새 멤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려해보세요. consider. 심사숙고해서 저분들이 우리 교회 정식 멤버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막 가족같이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들의 그 삶을 내 삶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통계에 보면은 교회 세교가 왔을 때 그 교인들 중에서 올드 멤버 중에서 한 3분 이상 개인적으로 뭐 집에 초대한다든가 개인적으로 함께 식사 대접을 하게 되면은 그 세교는 그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영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컨시더하고 고려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류하여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격려하라. 영어로 spurring입니다. spurring.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격려하라는 그 한국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spurring이라는 것은 찌른다는 말입니다. 찌른다, 날카로운 것으로 자극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 spur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카우보이가 말을 탈 때 그 긴 부츠를 신잖아요. 부츠 뒤에다 딱 그 꼬챙이 같은 걸 달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을 갖다 탁탁 치면은 말이 앞으로 나가죠. 발길질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교회에서 서로 짜증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는데 왜 성경에서 이런 명령까지 내려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찌르고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날카롭게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잘못 나갔을 때, 잘못 생각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무엇을 격려하라고 했나요?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 그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는 어떨 때는 그 사람 면전에다가 장지 잘못했습니다. 딱 그렇게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독촉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나에게 듣기 좋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다면은 그건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너무 센시티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항상 툭하면 삐지고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고 오해하기 잘하고 항상 내 주위에 살얼음 같이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서 사람들 뭐 그냥 옳은 말은 안 하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냥 혼자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자기 도취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아이돌 아시죠? 아메리칸 아이돌 이렇게 스타가 되는 그 노래 그 싱어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쇼인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처음에 근데요 출전자가 나오면은 출전한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물론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뽑히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들이 왜 나왔나라고 한숨을 쉴 정도로 막 웃음거리가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당연히 웃어버리고 당신은 이제 안 된다고 그러고 퇴짜를 맞습니다. 그런데 퇴짜를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퇴짜를 놓는 거예요. 나같이 스타가 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난 그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았으면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자기 도취에 살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거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쩌면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 미국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좀 하면은 무조건 잘한다 그럽니다. 무조건 잘한다. 너 나가. 너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누가 뭐라 그러든지 너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만 좋다고 생각하면 돼.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배워요. 여기서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데요. 사실 그것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분명히 뻔히 그거는 나타나는 것인데 자기 혼자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가 삐지고 화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쉬쉬하고 그냥 잘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도취의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우리가 스포링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누가 나에게 진실로 대면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로 말해주면은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도 화내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약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지는 하나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적 어카운터빌리티를 통해서 서로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이렌스라는 섬이 나오는데 그 섬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돌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막 멋있게 부릅니다. 그럼 지나가는 배가 그 선원들이 거기에 완전히 홀려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글로 돌립니다. 가려고. 그럼 가다 보면은 그 돌에 완전히 부닥쳐가지고 다 파손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선장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섬을 지나갈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돛대에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선원에게 귀에다 웩스를 딱 막아놓고는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면은,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준다면은 나에게 이렇게 하길 바란다. 우리가 저 섬 가까이 가게 될 때 그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꼬실 때 그들에 향한 욕망으로 내가 미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별과 욕설을 퍼불고 별과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 섬 가까이 갈 때 절대 내 말을 다 무시하라. 그리고 그냥 계속 노를 저어라. 그 섬을 지나갈 때까지, 내가 제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 교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지 못한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없게 한 것 같이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도덕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죄가 가장 나에게 위험하고 가장 나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파손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속고 있는 죄입니다.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는 죄, 나는 잘한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사람들, 나만 속고 있어요. 근데 나만 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파손하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스포링이 필요합니다. 좀 짜증나지만, 좀 아프지만 날카롭게 나에게 대면해줄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우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가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CMC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encouraging 그랬어요. encouraging. 이 단어는 spurring과 전혀 반대입니다. spurring이라는 것은 날카롭게 내가 나쁜 길로 갔을 때,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고쳐주는 것이죠.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encouraging, 오직 권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많이 배웠을 거예요. 파라칼레오는 성령, 그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죠. 성령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와 옆에 와서 같이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같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붙잡아주고 같이 가는 것. 언제?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올바로 가고 있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지 말고 나를 꼭 붙들고 같이 가자, 계속 가자는 것입니다. 나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옆에서 keep on, keeping on 하면서 계속 걸어가, 잘하고 있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는 이러한 북돋움, encouraging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잘 가고 있을 때 이런 서포트가, 영적 서포트가 필요하고, 내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는 스포링이 필요합니다. 쿡쿡 찔르면서, 그렇죠? 나를 대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 주님의 성품을 이런 두 가지로서, 스포링과 encouraging, 격려하고 날 대면하고 그리고 나를 또 북돋아주고,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과 선행.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만 나오지 않고 깊이 우리가 인버브 되어서 서로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스포링하고 서로 인커리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과 선행의 그 삶이 되어 가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과 선행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정이 많고 정말 실질적으로 남을 돕기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아프면은 우리는 뭐 그분을 기도 명단에 올리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갑니다.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는 그 어려움을 당한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아봐서 그것을 공급합니다. 제 와이프가 한 6년 전에 이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일도 못하고 뭐 저도 사역을 잠깐 중단하고 하는 어떤 과도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정을 알고 우리들에게 그 전교회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참 도와주고 또 공급해주고 정말 눈물이 나도록 정말 도와줬어요. 정말 그때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 가족의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암 환자에게 뭐 도움이 되는 별의별 음식을 놓고 가고, 뭐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정말 성도들의 그 사랑과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교회 다닌 지 뭐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 그만뒀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과 선행의 그러한 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닙니다. 이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는 우리 서로를 위한 것뿐 아니라 내 주위에서 내 주위에 이 사회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민 사회에서는 그러한 그룹들이 많이 있죠. 새로 이민 온 그러한 그룹들이라든가 뭐 또 다른 인종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자들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특히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참 등져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향해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랑과 선행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러한 자들, 창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흑인 히스패닉 갱들, 동성연애자, 이런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오늘날 교회는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등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랑과 선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토니 캠폴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의 저자요, 크리스찬 사회학 교수인데 그가 쓴 그 책 중에 Kingdom of God is a Party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이제 하와이에 가서 경험한 일을 썼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오늘날 교회가 참 이렇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은 그 동부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하와이에 오니까 새벽 3시가 되니까 잠이 다 깼어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내려가서 거기 앞에 있는 그 24시간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하고 도넛을 시키고 3시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고 들어오는데 그 모양이 분명히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럽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나보고 너 생일 차려다 달라는 거야? 뭐야? 하고서 막 면박을 줍니다. 그때 그 생일 당한 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말한 것 뿐이야. 내 평생에 생일 파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받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생일 파티? 근데 그 소리를 옆에서 토니 캠폴러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숍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아냐고. 매일 밤에 오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일 당한 그 여자의 이름은 애그너스라고 합니다. 이 토니 캠폴러가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내일 저 애그너스를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럼 도와주죠. 나도 도와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창녀들을 다 불러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주겠다고. 그래서 토니 캠폴러 목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그 커피숍에 와가지고 막 그 여자 이름 딱 해놓고 데코레이션도 막 하고, 그리고 그 케이크도, 버스데이 케이크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커피숍 안에 다른 창녀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들어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혼자 저게 다 창녀들이에요. 이제 애그너스가 그 커피숍에 들어서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 생전 처음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그네스가 완전히 놀라서 막 벌벌벌 떱니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일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꾸 불라고, 이제 촛불을 불라고 그러는데 불지를 못해요. 왜? 그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니까 자꾸 초가 녹아 내려가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불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제 let's cut the cake. 케이크 자릅시다. 먹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그너스가 안 돼요.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영원히 집에 간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 받아본 생일 케이크입니다. 그러니까 토니 캠펄러가 well, that's yours. You do whatever you want with it. 그래서 그 케이크를 가지고 2블럭밖에 안 되는 자기 집에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토니 목사님은 우리 다 같이 애그너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다 같이 그 애그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참 그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니까 그 커피숍 주인이 아니 아저씨가 목사님인지 몰랐네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교회에서 왔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토니 목사님이 답이 나는 새벽 3시에 창녀에게 벌데이 파티 해주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교회에 조인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정말 새벽 3시에 창녀들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이 세상이 다 조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이 이루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간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주변의 영혼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CMC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